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이 두 말이 어떻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 있는 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최소한 가죽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삐죽삐죽한 철사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물질을 못하게 한다든지 중요한 이 위장이 있는 부분에다가 뭘 달고 그러고 보내도 사실은 이리한테 양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네를 보내는 게 이 어린 양, 큰 양도 아니고 어미 양도 아니고 새끼 양, 힘없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 2켤레 가져가지도 말라, 아무에게 문안도 하지 말라. Are you crazy? Jesus, are you insane? 주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만큼 이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이리 속으로 들어가라. 이 앞전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70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 추수꾼을 보내라고 하는 일은 양이 이리한테 가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줄루의 전사들 10,000명이 5대의 기관총 앞에서 죽어갔던 일,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동학혁명을 따라서 이 천지신께서 지킨다고 하는 그 동학교대의 말을 믿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미리 이 안에다가 총알을 집어넣고는요 저쪽에서는 빈 총만 빵빵 쐈습니다. 그리고 탁 이러고 난 다음에 총알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일본군으로부터 받은 기관총 앞에 동학군 10,000명이 300여 명 남은 채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인가? 아니면 소위 세상 역사에서 소련이 이기고도 참기를 당한 겨울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9년 11월 30일부터 1940년 3월 13일까지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핀란드를 향해서 저기 있는 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련이. 말이 빌려달라는 것이 내놓으라는 거였었어요. 거절을 하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핀란드의 전체 병력은 33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저기다가 자기네 병력의 일부인 150만을 투입합니다. 전차가 30대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는, 이 소련은 전차가 거의 7,000대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전쟁이 결국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무적의 핀란드의 스키부대입니다. 흰옷으로 입고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그 북해 찬 바람이 나오는 그 전쟁에서 자그마치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13만을 잃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핀란드 군인은 26,000밖에 죽지 않습니다. 4만 명 정도가 부상했는데 핀란드 군인은, 러시아 군인은 자그마치 30만 이상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56,000명이 불행하게도 이 소련군이 포로로 잡힙니다. 왜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린 양에게 입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항상 성경을 보려면 성경의 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9장 31절과 5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사. 이게 31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뭘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떠날 것을, 별세할 것을 말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를 작정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기를 작정했을 때 그때 허튼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옵니다. 뭔 말을 해도 심각할 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70인의 제자에게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똑같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는 이 같은 이야기가 12명의 제자에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에서부터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무리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얼핏 보기에 여기서 무리는 이리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무리도 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 이리는 누구인가? 그건 주인을 알고 있는 어린 양과 주인을 모르고 있는 어린 양 사이에 서 있는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리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주인을 알고 있는 양과 주인을 모르고 있는 양 가운데 이 주인을 모르고 있는 양은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 이리처럼 행동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나귀를 갖다 놓고 옷을 거기다 벗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비록 행동은 이리처럼 한다 해도 몰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모르는 존재를 주인 없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못되게 굴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뭐 자식은 우리가 예외로 합시다. 배우자가 못되게 굴 때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자식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살아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수 틀리게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결혼하는 우리 정인 양은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나 하고선 보이프렌드가 수 틀리게 할 때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후반부에 저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은 무지하게 멋있는 말인데 실제로 적용해서 살기에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도대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지, 어느 순간에 도대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주먹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먼저 이 문장에 대한 시구리적인 사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가지고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황소가 지나가는 전차 앞에 그냥 있어도 그 소를 치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아주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대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사실 저 말은요 온전하게 번역된 말은 아닙니다. 저런 걸 의역했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저 말을 저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에이론 혹은 아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문은요,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냐면 crafty, 아니면 subtle, 아니면 prudent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잘 알거나, 아주 예리하거나, 아니면 아주 신중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 때 슬기로운 자라는 말하고 간교한 뱀에게 쓴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번역들은 창세기 3장 1절을 지혜롭다라고 번역하고 간자를 뺍니다.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제일 처음 뱀에 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잠언 22장 3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사기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꾼이 쓴 책이에요. 오만 세상 사람들한테 다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감옥도 수도 없이 갔다 오고 맨 마지막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가?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대로 사기칠 방법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대로 사기칠 방법이 있고, 깡패는 깡패대로, 정과자는 정과자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아주 자기가 사기친 수많은 이야기를 써오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제일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땅을 사가지고 몇 년만 갖고 있으면 10배가 튄다고 이렇게 말할 때 왜 내가 10배의 재산을 가져야 하냐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돈을 벌거든. 내가 왜 그 돈이 필요하냐고. 어쩌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뱀처럼 지혜롭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정확하게 지금 이 70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철야기도 하는 거 아니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겠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게 해야겠다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뭐 한 5, 60명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가면 이제 이걸로도 모자랍니다. 거기 680명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할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학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선정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70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기도할 때라도 그런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은 은근슬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무장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경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분이 왜 이랬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경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왜 이 말을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범사에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많은 걸 내 눈에 보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공부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 데입니다. 또한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는 히브리의 사상과 철학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판 말로 붙어도 절대로 지지 않을 그런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33절로 3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로 51절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저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31절과 5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니라. 죽지 않은데 죽이지 않은데 죽여라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때 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 살게 보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분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그림 맨 뒤에 있는, 사실 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절실한 그림이 있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SKC라고 하는 여자 농구팀이 있습니다. 이 소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인 삼성이 뭐 물량을 투입해가지고 매번 여자 농구 대잔치 할 때마다 삼성이 우승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SKC의 선수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영주, 김지훈, 정선민, 이유진, 강현우, 이 사람들이 40분 동안 톱니바퀴로 하면서 드디어 우승으로 이끌어냈는데, 이 마지막 우승을 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기도의 지원병이 있었습니다. 진명교회 집사인 정혜일 코치, 그리고 와서 틈틈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진명교회 가나면 목사님, 시작할 때도 경기를 할 때에도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2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 경기를 이기면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찬송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릅니다. 이 찬들을 부르면서 경기에 임하고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이유진 선수는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우승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주어질 때마다 피가 흐르는 땀처럼, 아니 땀이 흐르는 피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만을 요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받으신 그 신청서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으셔서 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걷어서 연락망을 만들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이제서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70명의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찬미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 공기 높이 들고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님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지원서는요, 참여한다고 하시는 건 뒤에 있는 김태로 장로님과 이철환 장로님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